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아주 보편적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법에서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무엇을 겪고 있든지 그 순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최선이고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도 최선이에요. 우리 사실 세상에 대한 최선을 별로 고려를 안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최선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최선이고.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도 수행하는 자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한 건 우리 기초수행 법문인데 전 사실 기초수행 법문 이상 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거기 있는데 내가 느끼기엔 시작과 끝 같아요. 근데 그렇게 법회할 때마다 전반 시간은 다 이렇게 기초수행 법문을 하고 있는데 기초수행 법문은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는 사람 띄엄띄엄 알아가고 하나하나 알아가고 둔해지고 멍해지고 무릎이 되고 다른 결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마지막 가면은 지혜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자유롭고 통찰이 생기고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 그건 여기서 법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수행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아주 수행 수준이 높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은 가장 모르는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모르는 분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죠. 근데 가장 모르는 분은요, 이렇게 전체를 듣게 되면 여기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은 좀 유심히 듣길 바랍니다. 모르는 분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헷갈릴 거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제가 기초수행법을 쭉 한 게 나름 수행의 점차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빨리빨리 뒤의 단계,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의지 없는 알아차림, 그리고 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이렇게 뒤에 나오고 있는,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수행 방법으로 빨리빨리 나아가고 저는 빨리빨리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뒤로 나가면요, 기본적인 힘이 약해서 나중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미얀마에 수행할 때 떼자네 사이도 아래에서 수행했죠. 떼자네 사이도는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안 가르쳐요. 그냥 알아차림 해라. 이 정도죠.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봐.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니 나는 사이도의 그런 아주 거친 가르침. 손 잡아봐라. 손의 느낌 알아지니? 알아집니다. 그렇게 알면 돼. 내 목소리 들려? 예, 들립니다. 그렇게 알면 돼. 이게 사이도 가르침이에요.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바탕에서 계속 알려고 그랬죠. 하나하나. 하나하나 알려고 그랬어요. 하나하나 잡아서 알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다른 것도 알려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고 이렇게 알려고 그랬죠. 근데 알아진 게 점점 많아져요. 알아진 게 점점 많아져도 하나 잡고 알고 또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점점 마음의 파워, 마음의 각성도, 마음의 깨어있음, 대상이 바뀌었을 때 바뀐 대상으로 쫓아가는 그 마음의 순발력, 그게 굉장히 강해졌죠. 그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나중에는 셔먼 수행홀, 법당 좌우가 다 아주 키 큰 나무들이 있어요. 키 큰 나무에 새가 무지하게 많이 살아요. 법당에 앉아있으면 새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들리는 새소리를 다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알고 했어요. 그것만 보면은 초보적인 수행을 엄청 오래 한 거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수행의 진보를 이야기할 때 그건 가장 초보적인 거예요. 대상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알아가는 것.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면서 알아가는 것. 가장 초보적인 수행이었어요. 초보적인 수행을 엄청 오래 했어요. 근데 뭐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초보적인 수행을 엄청 오래 했을 때 그럼 그게 그냥 초보인가? 아니죠. 그게 내 마음의 힘을 굉장히 키웠어요. 그런 수많은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소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걸 다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빨랐을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 정도 힘이 좋아지니까
우리 사이두가 한번 툭 던지는 말씀? 그때 안다는 것을 알면 좋아. 이렇게 말했어요. 안다는 건 알면 좋아.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으니까요. 세수에 하나 듣고 그냥 마음의 틀이라 그럴까요? 마음의 방향만 살짝 바꾸면은 세수에 하나 들으면 바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소리 하나 들리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됐어요. 세수소리가 무수하게 많잖아요. 무수한 세수를 하나 잡고 그거 안다고 이해하고, 하나 잡고 그걸 안다고 이해하고, 하나 잡고 그걸 안다고 이해하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서요. 마음의 파워가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게 가장 초보적인 알아차림을 정말 무식하게, 정말 꾸준히 해갔어 사했던 마음의 힘이죠. 소리 하나 알고 바로 안다고 알고, 소리 하나 알고 안다고 바로 알고. 근데 그 소리가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방 다 나무에 다 새니까. 근데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고, 하나 잡고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순간 확 놓게 됐죠. 사이도가 한번 놓아봐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나한테. 한번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안다는 걸 한번 이해해봐라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런 말 해주는 분이 아니죠.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라가는 마음은 나의 의지거든요. 나의 의지의 속도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의 속도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전체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놓고 전체가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고 이해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거죠. 바르게 수행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쳐도 바른 수행적 변화들이 저절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전부를 다 이야기해요. 전부를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전체 수행의 과정을 다 들은 여러분들은 좀 되면 다음 넘어가고 좀 되면 다음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넘어가면 또 어쩔 수 없죠. 넘어가면 넘어가겠죠. 왜냐하면 넘어간 상태에서 수행하다가 전 단계 수행이 안 돼요. 왜? 넘어가고 난 뒤에는 왜 전 단계 수행이 안 되는가? 전 단계 수행이 너무 힘들거든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수행은 점점 쉬워지는 수행, 점점 게을러지는 수행이요. 게으르게 수행해도 수행되면요 앞에 바짝 긴장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수행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뒤에 것을 하는 것이 바르다. 그게 진보다. 그게 낫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을 상당 부분 스님이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친구들과 수다 떨며 전화할 때, 이럴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수행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 조금 초조합니다. 그래서 수행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조금씩 수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행할 때,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자신의 수행 경험을 이야기했듯 나는 초반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면서 대상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며 알아지는 대상을 쉽게 알아가는 것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좌선을 하게 되면 마음이 쉽게 둔해지고 멍해지는 이런 상태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럴 때 마음의 활발함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좌선을 하면서도 활발하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보살님이 수행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수행적으로 훌륭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보살님을 괴롭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만 하겠다고 마음을 먹겠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죠. 수행 못할 상황이 많아요. 근데 보살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나는 수행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걸 스스로 관철하려고 하면요. 수행 못하는 시간이 보살님에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외적 조건 때문에 남 때문에 보살님 수행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행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보살님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함이거든요. 정함. 이렇게 돼야 되라는 정함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라는 정함이 생기면요, 그 반대편의 부정적인 면이 생깁니다. 보살님은 그럼 수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사회도, 나보다는 사회도 공신력이 크니까. 사회도가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 인터뷰 때 누가 인터뷰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법당에서 좌선하고 있는데, 수행한다고 좌선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걸면 엄청나게 화를 낸다. 그 사람은 말을 건 사람이 자기로 하여금 수행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아주 화를 낸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을 걸면 그냥 말을 알고,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그 사람 보인다고 알고, 그 사람 말하고 있으면 들린다고 알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지. 알면 수행하는 거지. 수행에 그렇게 딱 정해진 포맷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좌선할 때 누가 와서 건드리고 하더라도 그게 화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 보살님이, 이건 좀 이상적인 망가짐이지만, 보살님이 이상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요, 삶의 내용이 뭐가 되었든 나는 수행해야지, 수행할 수 있도록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만약 친구랑 통화를 한다면은 통화하면서 보살님께서 그걸 소리로 들으려 그러고, 느낌이 있다면 그때 느껴지는 느낌을 알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 소리일 뿐이지 라고 발언결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면요, 수행을 못하는 시간이 보살님에게 오더라도 보살님은 화나잖아요. 단지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뿐이죠. 수행 못할 시간 되면요, 단지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켰어요. 수행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화낼 일이 아니에요. 수행 못한 게 내 밖의 원인 때문에 수행 못한 게 아니에요. 수행 못한 건 오직 내 안의 원인 때문에 수행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다 똑같아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보여지는 것도 뭐 보기 싫은 것, 뭐 보고 싶은 것, 그런 거 없어요. 다 내 관념이에요.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수행 못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살님께서 어떤 삶의 내용이 주어지든 나는 수행해야지, 그리고 수행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요, 그때 그 환경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요, 단지 마음에서 수행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활발함,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이 깨어나는 것, 활기찰 수 있는 일종의 마음의 파워, 마음의 파워를 갖고 올 수 있는 요소는 주되게 내가 느끼기에 세 가지 같아요. 뭐냐면 맨 처음, 첫 번째는 노력. 하려고 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게 이제 알아챔이 가장 초보적인 알아챔에서 대상을 띄엄띄엄 옮겨가 말아갈 때, 옮겨가려고 그러고, 다른 걸 알려고 그러고, 다른 걸 알려고 그러고, 이렇게 마음의 어떤 긴장을 바짝 세워서 노력으로 수행해 나갈 때, 그때 엄청 힘있게 느껴져요. 이건 노력으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도 두리뭉실하고, 좀 마음도 멍한 것 같은데, 마음의 힘은 느껴져요. 이건 좌선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 이런 어떤 상태가 됩니다. 대상도 그렇게 분명하지 않고, 근데 마음은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졸리지가 않아요. 힘이 느껴져요. 이런 경우는 마음의 고요함의 힘,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이런 사마디 힘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사마디는 주로 무거운 사마디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해나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마음이 아주 가볍고 나의 노력도 없는데도 마음이 활짝 깨어있어요. 그때 깨어있음의 원인은요, 지혜를 원인으로 깨어있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알아주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나의 현재에 대해서, 내 있음에 대해서 마음에 뭔가 관심이 있어요. 뭔가 신기해요. 뭔가 재밌어요. 이런 신기함, 재밌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힘으로 나중에는 깨어있게 돼요.
이건 지혜로 인해 깨어있는 마음이죠. 그러면 보살님이 지금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 그건 이미 지나갔죠. 이것도 할 때가 있어요. 노력으로 수행 못해요. 왜? 힘드니까. 이거 하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래 수행한 분 한번 해보세요.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 이거 하려도 안 돼요. 마음이 거부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사마디는 우리가 어차피 무거운 사마디 쪽으로 안 가요. 그래도 알아차림을 계속해 나가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요, 어떤 가벼운 사마디, 자유로운 사마디, 물러나 있는 사마디, 이런 사마디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마디의 힘도 좌선 상태를 무력하게 만들잖아요. 좌선 상태가 힘이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좌선 상태에 깨어있음의 원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지혜예요. 근데 그런 지혜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고 그 자연스러움이 내 마음의 에너지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지혜죠. 근데 이런 지혜는 내가 있게 하려 해서 있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조건 되니까 있다가 지조건 다 하면 없어지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없어서 좌선하고 있는데 마음이 둔해요. 멍해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보살님은 뭘 해야 되는가? 보살님은 지혜를 일으켜주는 개인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혜를 일으켜주는 개인적 노력이 뭐냐면 지혜의 내용을 생각해주고요. 지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러 왔어요. 내재적인 관심, 내재적인 지혜는요, 언어적인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관심 있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신기해요. 근데 내가 일으켜준 지혜, 내가 일으켜준 관심은요, 어느 정도 내용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우리가 바른 결이라고 부르는 것, 자연의 이차라고 바른 결을 일으켜요. 이것도 일어나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먼저 보살님이 자연의 이치야라고 마음을 일으켜줄 때, 그렇게 자연의 이치야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지혜예요. 대상해라고 바른 견해를 일으켜줄 때 그 대상해라는 바른 견해를 일으켜주는 마음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리고 정말 대상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고 자연의 이치라는 것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럼 또 새로운 지혜가 생겨나고 그런 지혜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활발해지고 그리고 수행해 가면서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 관심 있다고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있을 겁니다. 느낌이라면 마음이 느끼나? 마음이 뭐든 느끼지? 생각이라면 생각이 어디 있지? 마음이 생각하나? 마음이 도대체 뭘까? 지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 대한 생각의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그 생각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법의 내용, 보살님에게 관심 생길 만한 법의 내용을 생각으로 일으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 갖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로 인해서 조금씩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살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지혜적 생각을 해주라는 거죠. 관심을 일으킬 만한 지혜의 내용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질문입니다. 스님의 여러 가르침 가운데 제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수행해라.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수행하면서 해라. 이런 말과 또 하나는 관심을 가져라. 호기심을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뭐가 치료할까? 마음이 치료할까? 이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수행해 오면서 이런 관심의 역할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어느 순간 그 관심에 대한 해답, 관심에 대한 결론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지루해 한다는 것, 지루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행해 나가다 보면 지루해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언젠가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님이 말씀한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보살님께서 지금 지루해요. 지루할 때 보살님이 지루하다는 걸 알아요. 지루하다는 걸 알면서 지루한 게 마음이지, 마음이 왜 지루하지?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지혜적 생각이죠. 법에 대한 생각이요.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해줬을 때 정말 마음에서 내재적으로 사유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고요. 내재적으로 마음에서 마음이 지루해한다는 게 대해서 의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겨나요. 이런 법에 대한 생각은요. 길게 느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느려서 하는 생각은 그냥 사유죠. 법에 대해서 관심 갖는 생각은요. 그냥 내가 지금 실제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그냥 관심 갖는 거예요. 내가 좀 지루하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지루한가? 이렇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관심을 가졌을 때 마음에 어떤 관심이 생겨나요. 마음 내적으로 그런 관심의 에너지가 생겨나죠. 이런 관심의 에너지가 보살의 말씀처럼 그 이후의 수행 과정에서는 내용적으로 안 드러나요. 난 그 이후의 과정에서 그냥 수행해갈 뿐이에요. 알고 뭐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아르침 해나가고 수행해 나가죠. 근데 이런 관심이 내재적으로 생기면요. 이런 관심이 내 수행 과정에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치가 스스로가 그런 관심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아주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느 대상을 어느 순간 만났을 때 내가 법으로 수행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내 의지가 없이 그냥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하는 그 상태에서 어느 대상을 만났어요. 어느 대상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궁금함의 에너지가 일종의 터지는 거죠. 표현하자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답을 확 갖고 와요. 이게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죠. 도노가 일어나요. 뭐 중국 선사들 깨달음 보면 뭐 개구리 우는 소리 듣고 깨달았다. 대나무 쪼개진 소리 듣고 깨달았다. 대나무 쪼개진 소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대나무 쪼개진 소리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내면에서 암과 관련된 자기 존재에 관련된 진행에 관련된 현재에 관련된 그런 의문들이 언어화되지 않고 에너지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수행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생겼죠. 이게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택복각기라는 마음. 이런 에너지가 마음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떤 삶의 경험, 모든 삶의 경험은요, 알면 일어나며, 그게 대나무에 쪼개짐이 됐든, 개구리 울음소리 됐든, 무슨, 학이 날아가는 게 됐든, 모든 삶의 경험은요, 알면 일어나며, 우리 존재의 진행이죠. 당연히, 여러분이 수행해 나가면서, 봄에 대한 의문, 봄에 대한 관심, 소리에 대한 관심,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이름 지어서 관심을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으로 그건요, 현지에 대한 관심이고요, 일어남에 대한 관심이고요, 알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런 에너지요. 언어화되지 않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요, 어떤 삶의 체험을 통해서도 그 깨달음이 분화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꼭 봄을 인연해서만 이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들음을 인연해서만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생각을 인연해서만 터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삶의 체험이 되었든 이건 지혜로서 도노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도노라고 해서 우리 선방에서 말하는 도노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선원에서 말하는 도노는요, 한 번 깨달으면 모든 게 끝나는 도노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도노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도노입니다. 도노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말하는 도노는 수행해 나가다가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고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뭘 이해하겠다는 목적의식도 없고 그냥 마음에 관심만 있고 언어화되지 않는 마음의 관심의 에너지만 존재하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치가 스스로 수행에 나가고 힘이 좋아서 그냥 수행을 밀고 나가게 되고 그때 법의 수행할 때 마음치가 스스로 수행할 때 내가 없을 때 어떤 체험을 통해서 봄을 경험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봄을 경험하는데 순간 마음에서 봄이 뭐다라는 알미 순간 확 생겨나요. 들음을 경험할 때 들음이 뭐다라는 알미 확 생겨나요. 이거구나라는 알미 확 생겨나요. 근데 내가 이거구나라는 알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것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야지. 그런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는가 하면 전혀 없었어요. 난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아무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 이해가 생긴 것은 내 마음에 관심의 에너지, 알고 싶어하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사유왔고 이 에너지가 분화될 만큼 주변 여건들, 내 마음의 조건들, 수행 상태가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몰로 깨닫게 되죠. 근데 그렇게 몰로 깨닫는 게 아주 자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한 발 한 발 가요.
뭐 우리는 완전 점수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너 점수하네. 정답이 도너 점수인데요. 우리 수행은 도너 점수입니다. 도너하고 또 한 발 가고, 도너하고 한 발 가고, 도너하고 한 발 가고. 도너 점수 맨 처음 하신 분이 이 말 한 것 같은데? 기존 불교에서는 도너 점수라면 도너 하면서 확 다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 닦아간다잖아요. 그게 기존 도너 점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너에서 확 깨닫고 그 다음 하나하나 닦아간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다 깨달았는데 닦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맨 처음 도너 점수 말한 분 아마 우리처럼 이런 수행을 말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깨닫고 닦고 다음 또 깨닫고 또 한 발 가고 다음 또 깨닫고 또 한 발 가고. 여러분 수행은 아주 전형적인 도너 점수의 수행을 합니다. 도너 점수는 뭐 경기를 많이 나오죠. 바로 알아듣는 분들. 바로 알아듣는 분들 경기를 보면 종종 나와요. 부처님 한 말씀 듣고 바로 깨닫는 분들. 우리하고는 바람이 다르죠. 산업이 다릅니다. 바로 알아듣는 분들 우리하고 업이 다르다 했는데 여러분 업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정말 많은 훌륭한 바람이들을 닦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질문입니다. 아들 부부와 손자, 손녀, 네 식구가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애들을 저희들에게 맡기고 자기들 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보호하면서 먹이고 씻기고 놀이터에도 졸졸 따라다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대상으로 마음이 확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들뜬 것 같고 뿌연 듯하지만 그래도 마음 저 깊숙이에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만 있다가 간다 했다가 다시 일이 많아져서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화로서 반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만 살다가 내 식구가 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는 것이 조금 번거로워졌지만 그래도 특별히 잘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환경이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마음에 깊숙이 굳건한 어떤 이해,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니까 좋습니다. 그게 아마 보살님 마음의 힘이겠죠. 보살님 마음의 힘이 좋으니까 그 환경이 바뀌고 보살님 역할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보살님의 또 활동을 제약하고 이런 또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큰 번뇌가 없는 거죠. 큰 번뇌가 없으니까 보살님 평소에 수행하면서 생겨났던 그런 좋은 마음 힘들, 그런 마음 힘들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식 같은 것도 과하게 준비하자는 것, 그것 또한 보살님 마음에 있는 평온의 힘이죠. 우백가의 힘. 해야 될 만큼 하는 거예요. 성인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죠. 근데 그 어른들 2명 있는데도 보살님이 그렇게 평온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할 때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싫어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요, 그건 보살님 마음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마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받기 싫어하니까. 방해받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본능 같은 거죠. 또 환경이 변하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싫어하고 싫어할 요소가 많죠. 근데 싫어할 요소가 많은데도 그렇게 마음이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으셨다면은 그건 보살의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렇게 수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은 쉽게 하겠지만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정말 자기 삶의 내용이 되면. 질문입니다.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일상 삶에서의 수행을 숟가락 하나 올려두듯이 가볍게 이어지게 해 나가려 하고 있다고 스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의 수행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수행적 진보를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일상의 삶에서 자주자주 알아차림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알아차림이 없음이 발견되었을 때부터 수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한 분은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그리고 주행거리 이런 사진도 올려야 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대상에 확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일을 내가 싫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의미 부여한 것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수행을 놓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삶 속에서 수행을 놓치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다시 하기도 하는데 조금씩 자연스러운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계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일상 삶 속에 수행할 때 또는 좌선할 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선할 때는 마음이 오롯이 수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상 삶에서 수행할 때 그때의 마음가짐은 좌선할 때만큼 수행에 대한 진지함, 밀도가 있지 않습니다. 수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일상 삶에서의 수행적 자세가 좌선할 때처럼 순일하게 수행에 관심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상 삶의 수행을 바라보는 그 방향은 굉장히 바르죠.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좌선할 때, 경영할 때 그때의 마음가짐과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때의 마음가짐이 수행한다고 좌선하고 수행한다고 경영할 때의 그 마음 상태만큼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마음 물론 알아차림 힘이 좋고 구ям 힘이 좋고 노력의 힘이 좋고 신심의 힘이 좋고 지혜의 힘이 좋고 이게 좋은 마음이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좋은 마음은요. 균형 있는 마음이요. 하나하나의 마음이 좋은 것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긴 중요한데 하나하나의 마음이 좋아도 좋은 게 분명해요. 근데 하나하나의 마음이 좋으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쉬워요. 대표적으로 사마디 힘이 좋으면요. 아주 이상하게 수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마음의 균형이 있는 것, 좋은 마음의 균형이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수행한다고 마음 잡고 좌선하고 경영할 때 그때 보살님이 수행한다고 마음 잡고 좌선하고 경영할 때 그때 마음 상태가 좋다라고 느껴졌던 것은요. 보살님에게 그게 좋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좋다라고 판단된 거예요. 정말 좋은 건요. 보살님에게 좋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힘이 있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보살님이 힘이 있다고 느껴졌으면요. 그건 정말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하나만 보면 부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고요함의 힘이 좋다, 마르체 힘이 좋다, 마음에 깨어있다 이렇게 뭔가 좋다, 잘한다 이런 스스로의 자각이 있으면요. 이건 내가 판단해보면 수행 상태가 좋다, 수행하는 마음 힘이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크게 넓게 봐서는 이건 정말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상태는 균형이 맞는 상태고요. 왜 균형이 맞는 상태를 우리가 정말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통찰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이 꼭 좌선하고 경영할 때보다 좋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한다면요. 그 상태가 보살님이 좌선한다고 인지하고 좌선하고 경영한다고 인지하고 경영할 때보다요. 균형이 더 잘 맞아요. 왜 균형이 더 잘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보살님이 수행하고 있지만 수행한다는 자각이 별로 없어요. 다른 것 하고 있으면서 수행하면 뭐 설거지 하면서 수행한다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는 수행을 하지만 수행한다는 자각이 별로 없어요. 수행한다는 자각이 없다는 게 나의 에너지가 투영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약한 것이고요. 내가 약하다면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난다는 지혜남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이런 우리 수행의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요. 꼭 좌선하고 경영할 때보다 일상의 삶 속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하는 수행이 수준이 낮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통찰지는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많이 생깁니다. 빨래 널면서 많이 생겨요. 아무 의미 없이 걸으면서 많이 생겨요. 좌선하고 수행할 때는 또 그대로 수행하고요.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할 때는 또 삶 속에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삶 속에 수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가 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있으면 수행 못합니다.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언제 번뇌가 있냐?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할 때 번뇌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사실 번뇌거든요. 집차이고.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좋은 쪽의 의미도 있고요. 나쁜 쪽의 의미도 있습니다. 보살님 같은 경우는 나쁜 쪽의 의미죠. 화내면서 화로서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화로서 의미 부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하면서 수행 못하는 거죠. 이거 의미와 수행을 얘기한다면은 수행에 익숙한 사람들은 책 읽으면서 수행해요. 책 읽으면서 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뭐 생각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꼭 무엇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 정해진 건 없어요. 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무엇 하나 돼도 이해하면 되죠. 이렇게 책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 읽어서 내일 시험 칠 거야 라고 하면요, 수행 못해요. 왜? 내 의미가 들어가니까요. 이 책 읽어서 내일 시험 칠 거야 하면 수행이 안 돼요. 이 책 읽어서 내일 시험 쳐야 되는데 그래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가? 내일 시험 빵점 맞아도 아무렇지 않아. 이런 어떤 논리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이 그러면, 정말 마음이 내일 시험 쳐서 빵점 맞아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면요, 지금 책 읽으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자가 두 가지예요. 마음이 자유롭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수행하면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하면요, 수행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요, 수행을 잘하면 잘할수록 삶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가 줄어들어요. 의미가 줄어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야 돼, 뭐 잘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뭐 100점 맞아야 돼, 이런 단정들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지혜 힘이 좋은 거죠. 지혜 힘이 좋아지면 단정이 약해지고, 단정이 약해지면 수행을 잘하게 되고, 또 수행을 잘하게 되면 단정이 약해지고, 또 단정이 약해지면 수행을 잘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뭐 내일 빵점 맞아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애매한데, 이해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내일 내가 시험 빵점 맞아도 돼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빵점보다는 100점 맞는 게 더 좋아라는 내 마음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빵점 맞아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예를 든다면 세상에 옳은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수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수행을 물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자기가 이 수행을 실천해보고 그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지기를 진정으로 원해요. 그게 바람직하다고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수행을 하든 이 수행을 안 하든 별로 나는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아라징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형성되는 수행을 통해서 형성되어 나가는 마음은요, 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백가의 마음이죠. 여러분이 아픈 거 보면서 자이니치아 물러나고, 즐거운 거 보면서 자이니치아 물러나고, 그게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픈 느낌이 없는 것이 좋다는 건 알아요. 바보 아니죠. 아픈 느낌이 없는 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픈 느낌이 있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좋은 느낌이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좋은 느낌이 계속 있는 게 더 좋다고 난 알아요. 그렇지만 좋은 느낌이 없어도 상관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삶에서 뭐가 옳고 뭐가 바람직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내게 도움된다고 알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나오고 있는 마음은 다 이런 방향의 마음이에요. 이거 500가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삶에서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시고요. 수행 못하면 또 못하는 거죠. 또 안 했다고 아는 순간 다시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어지게 해나가다 보면은 좌선하든 교행하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든
이해들이 알게 모르게 생겨납니다. 보살님이 모르는 이해도 보살님이 많이 했어요. 이해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이해를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 지가 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수행하겠다.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게 수행에서의 왕도 같습니다. 수행하겠다는 마음. 질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찾아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번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바른 마음일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교육받았고 내 스스로도 그 상황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학생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경우 보살님이 가져야 될 마음은요.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선 돼야 돼요. 그런 괴로운 마음이 생기는 건 나빠. 다른 괴로움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보살님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러면 보살님이 그렇게 괴로움이 없는 상태, 지혜로운 상태를 원할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보살님이 지금 알아지는 것은 괴로운 마음이에요. 괴로운 마음이 보살님에게 진짜 있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은 그렇게 보살님에게 있는 괴로운 마음을요. 바르게 보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라고 아시고 이건 자연의 이치지라고 바른결을 일으키는 거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수행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수행 잘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잘된 상태는요. 지가 조건 되어서 스스로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수행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슬픔이 있네? 이건 마음이 지가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그렇게 바르게 보려고 했을 때 바르게 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해가 있다면 마음이 슬퍼한다고 바르게 보려고 했고 마음이 슬퍼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에 이해가 크든 작든 생긴다면요. 보살님은 슬픈 마음으로부터 물러나요. 슬픈 마음으로부터 조금 지혜의 크기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은 조건되니까 지가 스스로 되는 것이고요. 보살님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른결을 익히고 그걸 알고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보살님이 수행자로서 해야 될 것은요. 보살님에게 일어나는 것, 그런 걱정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애가 그렇게 실종돼서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게 그런 내용들 그런 사람의 체험이 되어서 자연의 지하 대상에 물러나고 네 혼자 자유로워지면 되냐 그게 바른 거냐 그 상황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 인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인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까지도 수행하는 여러분까지도 어떤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 곧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물러난 사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별로 상관없는 마음의 사람, 못백한 사람 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 스스로 도움되고 남에게도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더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왜 말하는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이다.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첫째, 내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둘째,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좋아야 되고 남에게 좋아야 돼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나와 내게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한 명 있는 거죠. 딸이 내게 거짓말을 해요.
딸이 내게 거짓말하는 거죠. 난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근데 나는 남과 감정을 쉽게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순간 화가 났죠. 화가 났어. 딸에게 거짓말인지 아니까 딸에게 막 딸을 나무래요. 네가 거짓말해서 어떡할 거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정체하지 못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딸을 막 나무래죠. 그때 나는 그렇게 나무라는 나는 그게 딸을 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 남을 나무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무란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남에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그때 여러분 자식에게 나무랄 때 그게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들, 화의 욕구, 그런 욕구의 발산이에요. 이게 욕구의 발산이죠. 여러분 욕구의 발산이에요. 그러면 그 화를 낼 때, 화로서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게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아니면 내 딸을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 화내는 거예요. 번뇌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번뇌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번뇌는요, 인과를 몰라요. 인과를 몰라요. 무슨 말인가? 이 경우에서 일주일 뒤에 딸이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때 내가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딸이 얼마나 화낼까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들떠있는데 딸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낼까요? 아주 조금 화냅니다. 또 일주일 지났어요. 또 딸이 내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내가 남편과 싸웠어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게 딸이 내게 거짓말을 했어요. 딸에게 얼마나 화낼까요? 아주 크게 화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내는 엄마가 딸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존재일까요? 어떨 때는 1만큼 화내고 어떨 때는 10만큼 화내고 어떨 때는 화 안 내고 이렇게 화내는 엄마가 딸에게 얼마나 도움될까요? 딸로 하여금 정말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딸로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될까요? 그 반대편 수행하는 엄마 수행해요. 딸이 거짓말해요. 순간 화났죠? 근데 난 수행하잖아요. 아 이거 마음이 하는 거야? 화 이거 마음이야? 저거 소리지? 딸 지금 내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객관성이 확보돼요. 또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딸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단정이 약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안 좋은 거니까 내가 딸에게 어떤 말을 해주죠. 왜냐하면 말해주는 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하냐? 거짓말 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주겠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딸이 거짓말해요. 그때도 화났어요. 난 또 자연이지 대상이지. 화야? 마음이 하는 거야? 저 보이는 거지? 소리지? 듣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순간 마음이 좀 물러나죠. 좀 객관성이 확보돼요. 또 나는 말해줘요. 그때 말해줄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해주는데 말해줄 때 말의 강도, 말의 내용, 말의 지향성 그건요. 이전에 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해줘요. 왜? 옳은 건 똑같거든요. 또 일주일 뒤에 딸이 거짓말해요. 난 똑같은 반응을 해요. 왜? 옳은 건 똑같으니까.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요. 내 마음은 이미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는 옳다는 걸 알고 옳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해줘요.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진지함으로, 똑같은 딸을 위함으로 난 이야기해줘요. 그때 나는 좀 이상적으로 정말 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면 딸이 거짓말 하든 하지 않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알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딸에게 거짓말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해줄 때 이게 나를 위해서 말할까요? 딸을 위해서 말할까요? 이때는 100% 딸을 위해서 말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죠. 그러면 이 두 케이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통받는 사람과 자유로운 사람과 이 두 케이스에서 누가 스스로를 위한 사람이죠? 당연히 자유로운 사람이 스스로를 위하죠. 고통받는 게 결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을 위한 사람이죠? 누가 정말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죠?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통받고 함께 번뇌하고 함께 걱정하는 사람이요. 남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번뇌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번뇌는 시야가 아주 좁아요. 그래서 지혜명사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된 인간인가? 자유로운 인간. 이렇게 자유로운 인간이 참된 인간이고 스스로를 위한 존재고 남을 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런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어요. 왜? 지금도 그거 하고 있으니까. 느낌 알면서 자연의 치가 불어나고 소리 알면서 자연의 치가 불어나고 생각하면서 생각일 뿐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가벼워지고 이거 사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백가라고 하는 평원이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향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힘이 좋아진 사람이 진정 자기를 위할 수 있고 나아가서 진정 남을 위하면서 또 자기로부터도 자유롭고 남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오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의 경우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지혜 같은 경우는 내가 법에 대해 생각하거나 바른 결을 일으켜줄 때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할 때 노력의 마음이 있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마디나 신심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알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력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는요. 어떨 때 가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 보살님이 지금 알아차림의 마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아차림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느낌이라면 보살님이 알고 있는 것은요. 느낌을 알고 있는 거죠. 느낌을 알고 있는 거지 알아차린다는 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을 알고 있다 해서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겠지라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하는 것은 마음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느낌을 알고 있다 해서 보살님이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있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린 마음 이게 알기 힘들어요. 일상의 삶 속에서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많은 걸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서 아는 건지 알아차림 하지 않으면서 아는 건지 구분 못해요. 마찬가지로 노력이고도 활발함이라고 말하는데 보살님이 수행하려고 애쓸 때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살님은 노력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마음의 에너지예요. 어떤 마음의 에너지인가? 활발한 마음의 에너지. 깨어있는 마음의 에너지예요. 좌선할 때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은 2개, 3개, 4개예요. 그럴 때 보살님에게 알아진 것은 10개, 20개, 100개예요. 당연히 좌선할 때보다 그럴 때 훨씬 마음이 활발해요. 노력 힘이 좋은 거죠. 그러면 좌선할 때의 활발함, 그럴 때의 활발한 그 자체에서 내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 구분 안 돼요. 대상이 많고 작은 거 구분되죠. 근데 마음이 활발하고 활발하지 않은 건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미세한 겁니다. 고요함도 마찬가지. 정적인 고요함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고요한 마음은 항상 있는 마음이죠. 지금도 내게 고요함이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고요함이 내게 알아지는가? 알아지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죠. 또 뭐 있죠? 신심. 부탁께서 사리불의 덕을 칭찬하면서 사리불은 초순에서 나와서 초순을 이루는 16가지 심소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초선 심소는 원래 34가지거든요. 근데 사리불은 16가지나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부탁해서 사리불의 덕을 칭찬하세요. 근데 사리불이 구분한 16가지 심소예요. 신심이 없어요. 34가지 신심이 들어가요. 근데 사리불이 구분할 수 있었던 16가지 심소에는요. 신심이 안 들어갑니다. 사리불도 구분하지 못했던 마음이 신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에 나가다 보면 어떨 때는 신심의 마음이 과다하게 확 커졌을 때는 마음의 벅참, 확신, 굳건함 이런 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신심의 마음이죠. 그러면 보살님이 오력하실 때요. 내가 오력의 마음이 있나 없나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오력의 마음 가운데 보살님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는 마음은요. 지혜의 마음이에요. 만약 구분한다면요. 지혜가 있는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오력은 다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오력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다는 것은 대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대사에 관심이 있다면 알아참이 있는 것이고 알아참이 있으면 고요함이 따라오고 고요함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 신심이 따라오고 신심이 있으면 노력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오력을 확인하고 싶다면요, 보살님은 지혜만 확인하면 됩니다. 지혜는 다른 것보다 확인하기 쉬워요. 근데 보살님이 지혜를 확인한다고 말씀하신 것, 발인견에 익히면서 지혜 확인하고, 대상이야, 자인의치야, 또는 마음이야, 마음이 하는 거야, 이렇게 바른 견을 일으키면서 지혜를 확인하는 것, 이거는 약간 초보적이죠. 왜냐하면 바른 견에 내지는 법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혜를 확인하는 건요, 내가 일으킨 지혜요. 내가 일으킨 지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일으킨 지혜죠. 근데 보살님이 계속 수행해 나가고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지혜의 힘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혜가 내재적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하게 되면요, 그냥 보살님은 알아차리만 하고 있는데, 보살님이 알아차리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은근한 관심, 은근한 이해, 그런 것이 느낌으로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어떤 은근한 관심, 은근한 마음의 느낌, 그런 걸 알면서 지혜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살님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능숙해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력을 하나하나 구분하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것 사례부터 잘 못할걸요. 질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력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활발함을 말하는 것이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차분한 것, 가라앉아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인가요?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단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음의 활발함을 노력으로 이름 지었어요. 위리아를 노력으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고요함을 사마디라고 이름 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에 나가면서 노력의 마음이 그쪽으로 변했으면 하고 원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근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노력의 마음이 활발함이라고 이름 짓기 곤란하다는 걸 어느 순간 이해합니다. 사마디란 것이 고요함이라고 이름 짓기 곤란한 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마디, 고요함, 예를 들어서 고요함이 100이에요. 100이 고요함에 이름 붙였어요. 그럼 95는 고요함이 아닐까요? 그럼 80은 고요함이 아닐까요? 50은 고요함이 아닐까요? 1은 고요함이 아닐까요? 그럼 0은 고요함이 아닐까요? 마이너스 1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게 한 어떤 성질이 존재해요. 이 성질은요, 어떤 측면에서 전혀 고요하지 않다라고 이름 줄 수 있는 성질이에요. 어느 측면에서. 그러니까 똑같죠. 어떤 온도를 체험하고 있어요. 온도를 체험하고 있는데, 온도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뜨거워라고 이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 이 온도를 체험하면서 차가워라고 이름 줄 수 있어요. 뜨거워, 차가워요. 관념적으로 반대지만요,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끼게 한 성질은 하나예요. 이 성질이 불효요소죠. 이게 법이에요. 사마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마디라는 법의 요소를 체험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고요하다고 이름 짓고요. 어떨 때는 사마디라는 마음의 생각을 체험하면서 하나도 고요하지 않다고 이름 지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요하다고 이름 짓기도 하고 전혀 고요하지 않다라고도 이름 짓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요소예요. 이 하나의 요소가 고요함이죠. 수행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수행에서는 수행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요한 방향으로 이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그러고 좀 더 활발한 방향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려고 그러죠. 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이런 어떤 단편적이 아닌 좀 더 확장된 입체적인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